중대사를 두고 기도함으로 경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6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 보면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삭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네게부 지역, 남부 지역이죠. 가나안의 남부 지역. 네게부란 말이 남방이라는 뜻이 남방, 남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역되지만은 사람들이 가끔씩은 지나다니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박차기면서 묵상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듯이 지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 금식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그냥 막 통성으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에 따라 우리가 때로는 묵상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소리 질러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뭡니까? 지금 이곳이 공개적인 자리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심부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지금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보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지금 메소포타미아까지 거리는 약 1000km입니다. 1000km. 부산을 왕복하는 거 왕복하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보면 아무리 빨리 가도 가는 데만 보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라반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며칠만 좀 쉬었다 가라. 최소한 열흘이라도 좀 머물다 가라고 붙잡죠. 근데 엘리에셀이 뭐예요? 하룻밤 자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자신의 주인에게 한시라도 빨리 지금 알려주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 거죠.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주인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엘리에셀처럼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만 자고 와도 왕복이면 최소로 한 달은 걸립니다. 거기 보면 이삭이 언제부터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도 이삭의 성품상 엘리에셀이 출발하던 날부터 기도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또 지금 이 엘리에셀이 빈몸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예물들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려 1000km를 가는데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겠습니까? 강도들도 만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삭은 지금 현재 무엇을 보고 기도했냐면 바로 이와 같이 종이 온전하게 길을 가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했으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러시아 격언에 나타나 있죠. 러시아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보면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하게 될 때는 3번 기도해라.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나간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고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도 기도를 위해서는 더 많이, 이 결혼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됨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삭의 이와 같은 기도하는 습관은 적어도 2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지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 우리가 함께 동반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함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결혼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아무나 자기를 좋다고 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대요. 그리고 아이도 없이 3년도 못 돼서 결혼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공항에서 만나서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잘 좀 살지 그랬냐. 물론 잘 안 살고 싶어서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들판에서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남원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게 지어져 있는 기장교회 치고는 남원에서 제일 큰 교회죠. 1905년에 이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한 사람, 좋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도 부흥한다는 거예요. 조원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원 5일장에 서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이라고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서 이 조원집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1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최극제라는 사람. 당시 청년이었던 최극제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당장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데 남은 사람들이 이 조원집을 추방을 시켰어요. 왜냐? 하인이었거든요. 고창에 유명한 집에 종살이하는 하인이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모여있는 남원에서 그를 쫓아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어지니까 최극제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돈으로 치려고 약간 좀 여유를 해봐야 될 금액인데 250원을 헌금해가지고 초가집을 4채였어요. 4채. 집 4채에 250원이었대요. 그거를 터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남원제일교회 시작입니다. 그 최덕재라는 이 좋은 사람 하나로 말미암아 남원에 복음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105세를 일기로 참 장수했죠. 그죠? 100세 때 남원의 신문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갔습니다. 선생님, 아니 이렇게 오전 같은 때 이분이 6.25도 거쳤죠. 일제시대도 거쳤죠. 막 정말 격동기를 거쳤잖아요. 100세를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선생님,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최국제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고 2가지 약을 내가 매일 복용했는데 하나가 구약이고 하나가 신약이라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고 말씀 때문에 장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삭처럼 우리도 중대한 일을 앞두고 우리도 늘 습관을 조차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과연 어떻게 그의 경건을 나타냈을까요?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면 자녀의 출생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 둘째,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장가갈 때가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였어요. 그러면 20년 기간이 나죠. 물론 결혼하자마자 이삭이 아내가 임신 못하는 것을 알았을 리 없어요. 리브가가 말했을 리도 없고 당시 의학상으로 볼 때 그걸 미리 안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보통의 경우 아이가 들어서야 될 때가 됐는데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이와 같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 하반절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금방 응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2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최대 20년간을 하나의 기도점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의 출생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늦둥이를 하면 자녀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역시입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이삭에게 그런 이야기를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75세에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너를 100세에 낳았답니다. 이삭은 그런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뭐예요? 여러 번 들었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안 들어서니까 자신도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야말로 경건한 사람의 하나의 특징임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만은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의 모 집사님은 4월 첫째 주 딱 6일간만 새벽 예배를 나오는 분이 있어요. 4월 첫째 주. 그때가 언제냐면 남편이 회사에서 인사이동이 있는 때예요. 그러면 주일부터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딱 6일 동안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승진을 했던지 안 했던지 상관없이 또 1년 동안 쉽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좀 영특하다라고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그 말이죠. 1년에 딱 6일만 떨어져도 안 나오고 올라가도 안 나와. 또 1년을 기다리는. 그게 뭐냐면 경건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의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세기 26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양보를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게 뭐였습니까? 양보와 배려.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살던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근데 거기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의 집만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랄 지역에 사는 사람 보니까 웬 굴러온 돌이 아주 그냥 너무 부자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백성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을 통해 가지고 그랄을 쫓아내죠. 그런데 그 이삭이 그때 뭡니까? 전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거의 물려받았다면 아브라함에게는 병사가 몇 명 있었어요? 318명이라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들이 평상시에는 종들이지만 유사시에는 무기를 들고 나가는 군인들입니다. 롯이 잡혀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가지고 롯을 구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삭 때에는 숫자가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뭐예요? 300여 명 이상의 종들이 있다라고 전제해 본다면 얼마든지 이삭이 뭐예요? 방어할 수 있는. 그런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자리를 비워줍니다. 우물을 봤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이야 내가. 그러니까 이삭이 뭐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래 너네 가지고 그리고 주잖아요. 그리고 또 이동해가지고 우물을 봤더니 또 물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물이 많이 나는 나라지만 이스라엘은 우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물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뭡니까? 우물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목동들인데 둘 다 양을 치는데 물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많아지고 재산이, 롯도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물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인들끼리군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때 헤어지는 거예요.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갈 것이고 네가 좌로 가면 내가 우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 이와 같이 우물 하나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뭡니까? 그렇게 힘들게 찾은 두 번째 물도 그냥 양보해버려요. 그리고 또 이제 멀리 가서 세 번째 물을 봤더니 그때는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를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창세기 보면 26장 24절입니다. 그 방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삭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했을까. 우리는 보면 자녀가 부모의 좋은 면을 닮아갈 때에 그 부모는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이삭을 사랑할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참으로 부족한 게 뭐냐면 양보와 배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우리 주차도 아파트도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뭡니까? 보면 세 칸을 넣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내리기 편하게 왼쪽을 그냥 넓게 해주고 주차를 해버려요. 그러면 옆에 칸에 주차를 못해요. 왜냐? 경차 몰고 경차 아니면 못 들어가. 들어가면 운전사가 뭐예요? 못 내려. 문이 안 열리니까. 그러니까 보면 양쪽에 사이드에 있는 건 좀 이렇게 좌우로 붙여주면 가운데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주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기 내릴 때 편하려고 하면 공간을 많이 확보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양보와 배려가 어느 틈인가 사라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함을 당해도 참았고 배를 많이면서 오직 복음을 전했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모니와 같이 기도함으로 그리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양보와 배려하는 이와 같은 성품을 통해서 그가 왜 경건한 사람인지 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삭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셨기 때문이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좀 보자. 왜냐?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런 영상이 하나 돌아다닙니다. 장로 선거에 2번 떨어지고 나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장로가 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아니 장로에 떨어졌으면 그만큼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대요. 장로가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면 그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 영상을 보면서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그죠? 자기가 돈 없어서 그랬다. 물론 그분의 말이 전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가는 장로 되는데 얼마 헌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큰 교회들이 이야기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진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데 일부 교회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장로는 5천만 원, 권사는 2천만 원 이렇게 지금 정해놓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데 가면 뭐예요? 5천만 원 장로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큰 교회들만 사람들이 간다는 것이 더 문제예요. 장로 되면 월급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지금 얼마나 내가 지금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